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긴 장이었죠.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생각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그 관념이 그들을 막고 있었고, 또 하나는 시기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께 나오는데 크게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기에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많이 믿고 유대인들은 많이 믿지 않았습니다. 또 두 분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분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살아있는 평생 동안을 진리를 막는 데 투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누리며 즐기며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창기 시대의 복음을 전할 때는 주로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습니다. 회당 안에는 물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회당 안에서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들은 그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들의 그 장로 유전이라든지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들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자를 다 없애고 바닥에 앉읍시다 그러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나눌 거예요. 굉장히 변화를 싫어해요. 아니 뭐 큰 진리를 바꾸자고 하면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만, 진리가 아니라 의자에 앉느냐 바닥에 앉느냐 가지고 싸우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중간쯤 해가지고 의자를 절반 놓고 바닥을 절반 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닥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타협하려면 의자 절반 바닥 절반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변화를 싫어해요. 자기 고정관념에 이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 변화하는 것이 마치 진리를 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 보면 초창기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그들의 고정관념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가르침 받는 율법의 그 가르침과는 그들 생각할 때 물론 성경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옛날에 그 모든 선자로부터 시작해서 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서 바로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고난받은 이후에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 마땅히 먼저 너희들에게 전해야 되지만은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기심 불러일으켜서 그들 중에 몇 명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향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에도 복음 기회가 돌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주된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들도 있고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반대자들의 주된 반대는 뭐냐면 여기 성경을 보면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보면 첫째 보면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중에 하나가 이게 속성이라고 말해야 할 거예요. 아니면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거하고 있는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자기는 시기심이 하나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가지고 계시긴 하군요. 네. 시기심이라는 게요, 참 이게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지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면 제가 시기심이 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학교 다닐 때는 지지리도 공부 못하던 애가 시집가서 남편 만나 사는 거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 산다. 그러면 시기심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가만히 우리 형제자매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창이 안 가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보다 지지리 못하던 애들이 학교 다닐 때는 맨날 나한테 두들겨 맞고 살던 애가 가보니까 사장 돼가지고 좋은 자가용 타고 오고 그러니까 그걸 보기가 어때요? 시기심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이 믿기만 하면 이 자기들이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들이 맨날 다 하려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을 시기심 때문에 거부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유가 다른 거 아니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게 했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것이 병자 고치고 복음 전하고 듣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는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은 없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그 말씀 듣고 감동해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자기들은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뭐가 발동했어요? 시기심이 발동해요. 시기심. 그 시기심이 그들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시기심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나보다 더 못 배운 사람 같은데 교회에서 나보다 더 쓰임받은 것 같고, 나보다 더 늦게 들어왔는데 나보다 더 먼저 튀는 것 같고, 이게 다 뭘 불러일으켜요?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다른 것 같지만 저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그게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런 시기심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는 것이지, 그런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야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는 제가 절대로 여러분을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곳에 가서 시기심을 우리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생명을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배척하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시기심이 자기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저쪽 다른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그쪽까지 쫓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선동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시기심. 그 시기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심각하게, 아니 진지하게 이런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왜 그럴까? 이게 정말 진리에서 잘못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 시기심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해요. 우리가 늘 이해하고 살아오던 것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변화를 싫어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살아온 그 종교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만 달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계속 집회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하고 끝날 때 주기도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안 하니까 교인들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단됐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해오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자기들이 해오던 것대로 안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비난한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안식일날은 절대로 병자를 안 고치거든요. 물론 그들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양이나 소가 안식일날 물에 빠졌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좀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날 자기들의 소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 안식일이니까 놔둬야죠. 굉장히 그들은 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더운 여름에 스위치를 잘못 눌러가지고 보일러를 스위치를 올려놔도 그 더운데 땀을 흘리지 그걸 스위치를 못 내려. 왜냐하면 안식일날 일을 안 해야 되니까. 스위치 내리는 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재미있는 게요. 이제 불은 언제 켜냐면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불을 켜요. 이제 촛불을 켠다고 생각합시다. 안식일날 촛불을 켰어요. 그러면 이제 잘나면 불을 꺼야 하잖아요. 그 끄면은 그 일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이나 딸을 이제 촛불 앞으로 데리고 와, 야,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읽다가 입바람이 나와서 불이 꺼지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외식적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못 믿었거든. 내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그들에게 진실을 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진실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해오던 고정관념과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과 다른 것, 자기들이 해오던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낭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이죠. 오늘날도 교인들 보면 그들의 교단의 가르침과 방침과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단의 가르침이나 인간적인 어떤 회칙이나 이런 것에 정해놓고 그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진리일지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을 진리에서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10절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뭐라 했습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맞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어쩌세요? 더 신사적이어서. 제가 이 신사적이어서라고 한 말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봤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베레아 사람은 더 공정한 사람들이어서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떤 말이든지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즉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처럼 어떤 그 일하는 형제에게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서 갔었는데 오랜만에 아주 수년 만에 만나는데 제가 저를 만나자마자 저에게 4단계 공과가 왜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거 이야기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제게 대해서 4단계 공과가 왜 잘못됐는가 계속 이야기하더니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끝났다 싶어서 제가 그것은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갔어요. 이것은 신사적이 아닌 거예요. 베레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서 일단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고 과연 성경도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순간부터 시기심이 발동해서 듣는 순간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해야 저것을 반박할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망한 것입니다. 망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망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이 참 신기해요. 한번 자기가 이건 진리다라고 그것에 한번 빠져버리면은 다른 것을 절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귀도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쓴 책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한 모든 거에도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 그들이 이제 무슨 말씀을 듣든지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다른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신사는 뭐예요?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장도 귀 기울여 들어보고 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보는 그것이 신사적인 거예요. 신사적인.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해요. 왜? 내가 생각한 것과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니까. 그럼 내가 뭐든지 들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진리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 평안이 없으면 성령께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지만 자기 마음은 중립적인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단 이 베레아 사람들은 잘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많은 변화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뭘 증거해 줄 때에 일단은 그것을 긍정적인 자세로 들어보는 자세를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연 성경도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야 오늘 말씀 좋았다 그러지 말고 그 마음까지는 좋아요. 말씀 좋았다 그렇게 다 그게 잘 받으세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집에 가셔서 성경을 펴놓고 오늘 한 얘기가 진짜 사실인가 아니면 그냥 스스로 한 얘기인가를 살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한 말도 다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진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이 악한 세대에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대해서 교회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고 과연 성경은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듣자마자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교인들은 장로교인대로, 감리교인은 감리교인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단의 그 어떤 헌법이나 그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리하지만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모든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지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점점 자신이 그들의 가르침에 끌려서 진리에서 멀어져 가도 자기가 진리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잘 알지 못해요. 왜? 항상 성경과 자신을 대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가르침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그 멀리 진리에서 멀어져 갈지라도 그 멀어져 가는 걸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과 같은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운 어떤 가르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리고 자기들의 교단의 가르침과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대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사실이면 받아들이고 사실이 아니면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교회에 속한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교단에 속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데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교회는 하나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교훈과 가르침은 교단을 떠나서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 시기심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배운 그러한 그 가르침들이 진리인 것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라든지 사도들이 증거하는 걸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은 순수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었지만은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그 사도가 되기 전에 유대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잘못된 교리를 전한 줄 알고 그는 힘써서 그걸 반대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선한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시기심에서 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요, 다 시기심이나 그런 것 때문이보다는 진리를 지킨다고 진리를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의 마음은 순수할 수가 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실한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든지 여러분 안에 그것이 시기심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가르침받아온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정적인 관념과 또한 그런 가르침과 반대되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는 과연 성경도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살펴보는 그런 좋은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존경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깨달음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왔던 그런 좋은 선교사들도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 선교사들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100가지 중에 90가지 이상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중에 그들의 개인적인 깨달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면서 올바른 가르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유평교회 성도들은 더 뭐라고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면 그냥 자세만 신사적이 아니라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런 자세를 꼭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의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르침과 내가 깨닫고 있는 내 개인적인 깨달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다면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신사적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런 신사적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눈이 가려서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전수해왔던 그들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서 멀어졌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유대인들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 신사적인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